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모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나왔을 때 처음에 우리가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고 컴퓨터 작동하지 않는 그런 것을 그 이유가 바로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랬는데 참 우리가 다 놀랐죠. 컴퓨터에 무슨 바이러스가 있는가. 그랬는데 참 세상은 악이 많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도구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니까 또 거기다가 이상한 것을 프로그램을 주인 몰래 심으다가 그 프로그램이 이상하게 작동하고 혹은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온 세상이 퍼뜨려서 컴퓨터가 먹통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건 마치 바이러스라기보다는 기생충과 같은 거예요. 주인 몰래 살짝 그 컴퓨터에 들어와서 심어놓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심어놨다가 주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하든가 혹은 망하게 만드는 거. 인체에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에 비유해서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그렇게 고장난 컴퓨터를 고치는 방법에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복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복구. 컴퓨터 잘 돌아가는 어떤 시점에 그 지점을 복구 지점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다시 이상한 악성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 안 하면 복구 지점으로 돌아가서 그 이후에 심어진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악성 프로그램에서 알면 그걸만 딱 지워버리면 되는데 이게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아예 그냥 어떤 지점 이후로 들어오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지워버리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우리가 심어놓은 정상적인 프로그램 다 삭제되겠지만 그건 다시 심으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마치 인간 창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그죠? 인간 창조 후에 이 악한 자가 인간 몸속에, 마음속에, 정지 속에 바이러스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면 뱀으로 다가온 사탄. 인간의 마음에 악성 칩을 심어 놓으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으로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거죠. 죄에 오염되어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사탄에 장악당한 거죠. 사탄의 원격 조종에 장악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오염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생겼습니다. 생로병사의 운명. 정신이 오염되었습니다. 정신작용을 교란시켜서 심리 문제가 일어나고 마음에 미움이 오고 탐욕을 부추기고 사람을 속이고 사탄의 속성을 드러내고 온갖 역기능을 하게 해서 드디어는 사람이 정신병을 낳게 되고 심지어는 귀신에게 장악되는 현상도 생깁니다. 그리고 영이 오염돼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역기능이 뭐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인간의 마음에 사탄이 심어놓은 악성칩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식이 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것을 대신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와 같은 심령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유추해 보건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아프고 비통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산상 설교를 그러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선포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법을 선포한 것과 대응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퍼포먼스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신 일을 소개하는데 세 가지 치유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또 백부장을 치료한 얘기를 우리가 차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 백부장의 하인은 곧 이방인입니다. 나병 환자, 나병 그리고 중풍병 이것은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병이에요. 나병이라는 것은 마치 너무나 전염성이 강해서 또 그 걸리면 절대로 낫지 않는 마치 죄와 같은 이 죄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병이죠. 오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습니다. 여자에게도 병을 치유해 줬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했다고 하는 것은 일단 베드로의 장모는 여자입니다. 그 당시 여자의 사회적 위상은 참으로 낮았습니다. 사람으로 카운팅도 하지 않았던 존재였고 세상의 사회생활에서 어떠한 발언권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도 치료해 주셨고 이방인도 치료해 주셨고 남자도 치료하고 여자까지 모두가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범위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어떻게 고쳤냐면 손으로 만졌다고 그랬습니다. 손을 댔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댔습니다. 이 여자에게도 손을 댔습니다. 병든 자, 나병 환자, 신학적으로 말하면 부정한 사람입니다. 정하지 못한 거예요. 정상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은 손을 댔습니다. 친밀함과 사랑의 표현이죠. 이러한 예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 정과 부정의 신학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하여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환자가 치유되었는가요? 부정한 자가 오히려 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과연 누구입니까? 마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시켜서 바로 이러한 기록을 함으로써 이 성경을 읽는 자로 하여금 이러한 이 성경을 읽는 1차 독자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이것을 읽으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손을 댔는데도 그 사람이 부정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나았을까? 그 신기한 일이다. 어찌 이 사람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 나병 환자까지도 병든 여자에게 손을 댈까? 신기한 일이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굴까? 하는 의문이 당연히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가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이 동일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때는 언제냐면 안식일에 그랬다.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불치병을 치료하시니까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얘기지만 그걸 생략했겠죠. 온 땅에 소문이 생기고 그날은 이날은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면은 저물매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날이 저물자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이 몰려들었다 이거예요.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언제냐면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 그러니까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이고 토요일 해가 지고 나면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은 못 움직이니까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득달같이 예수님께 치료받으러 몰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낌없이 당신의 능력을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을 치유했다 그랬죠.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을 들린 자를 많이 들여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거를 읽는 사람은 이러한 권능을 가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알죠.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압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으니까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일을 할 수 없는 그 사람, 그런 능력을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런 특이한 사람,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댔는데도 그가 부정해지고 오히려 부정한 사람이 치유되는 현상, 그것을 그들이 목도했던 것이요. 마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결론 짓냐면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이런 치유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그 자체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지금 행하는 이 사람, 그 사람은 과연 누군가? 그렇다면 예수는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태는 바로 이 이야기를 웅변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첫 줄에 보면 그런 말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영어 성경은 대부분이 질고와 슬픔을 전부 다 슬픔으로 풀렸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스스로 당신이 친히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그가 가져갔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죠. 이거 대꾸적인 표현이라는데 평행 대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말만 살짝 바꿔서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다. 그러니까 질고나 슬픔이나 같은 얘기고 또 졌다고 하는 것이나 가져갔다는 것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실로가는 친히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질고라는 것은 질은 뭐냐면 병이죠. 병으로 인한 괴로움이죠. 병고라고 말 수 있습니다. 예, 어려운 한자가 되어 있는데 질고라는 것은 병으로 인한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질병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는 친히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가져갔다. 그런 겁니다. 인생의 괴로움, 슬픔이죠.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이런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올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 그 종은 하나님의 종인데 어떤 메시아냐면은 승리한 장군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제국을 건설할 왕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고난받는 사람으로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메시아로 오실 분은 어떤 분입니까? 고난받는 종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슬픔과 아픔, 질병이 무엇일까요? 온 세계가 다 사탄의 죄와 사망의 세력에 갇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죠. 에베소서 2장 1, 2절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면서 행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영, 무엇입니까? 사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그렇게 다 장악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그 사탄의 세력에 장악되어서 함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숙명이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그래야 마음의 고통입니다. 사탄이 마음에 탐욕을 끊임없이 부추기니까 탐욕에 휘둘려서 짓는 각종 죄를 짓습니다. 재물에 탐욕이 생기면 어떤 죄가 합니까? 도둑질하죠, 강도질하죠, 사기치죠, 이런 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이성에 대한 탐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종 간음과 음란과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의 고통이 옵니다.
귀신들에 사로잡히고 고통당합니다. 심리적인 이상 현상이 생기고 정신질환을 갖고 귀신에 장악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이것들로 인한 마음의 아픔들, 이것이 인간의宿命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의 미움과 각종 죄악으로 우리 심령에 가득 차면 미움으로 인해 짓는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말할 수 없는 죄가 한목에 각종 죄가 파생이 되어서 쏟아져 들어옵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것. 질병의 고통과 슬픔과 그 참담함과 암울함과 벗어날 수 없는 그 숙명과 같은 그것을 인간의 참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의 마음, 이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자식을 보는 부모라면 어떤 심정을 가지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게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은 에메테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을 보고 통분히 여기셨다고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그가 가는 것은 나사로의 여동생을 말하죠.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심령의 비통이 있다 그러죠. 이것은 개혁 개정의 번역에 개혁 한글의 번역은 통분히 여기시다 그랬습니다. 이 말에 더 맞는 것 같아요. 통분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엇에 대한 분노하심이며 무엇에 대해 비통해 하심이며 누구에 대한 연민의 정일까요? 인간을 타락하게 한 그 장부모님에 대한 분노요. 타락한 인간에 대한 분노요. 이런 현상에 대해 비통해 하심이며 그 사랑하는 인간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주님이기에 질병을 있는 사람들마다 치료해 주시고 귀신들인 사람들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정상으로 삼아주시고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게 외에 늘 하시는 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저녁에 대해서 잠을 잘 시간도 없으면서도 그 밤새도록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주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드디어는 우리에게 이 암흑으로 가득 찬 세상에 생명과 진리의 빛이 이게 비치기 시작했다는 서곡을 알리는 것이죠. 주님의 이 치유 사역을 보면서 드디어 세상에 빛이 비쳤구나, 살아날 희망이 생겼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뜰히 사랑하는 인간에 대한 당신의 긍휼은 끝내 그분을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외침이며 웅변입니다. 로마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죠. 구약은 말라기로 끝납니다. 말라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한 외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죠. 자기들이 사는 형편을 보면 너무나 보잘것도 형편없고 다시 그들이 고토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식민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지만 초라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그럽니다. 이 말에 대한 답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치유사의 완성은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사야 53장 11절 세 번역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누가 받아야 할 형벌이라고요?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주님이 짊어질 것이라고. 앞으로 올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내 대신 짊어질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드디어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 오신 것은 인간을 복구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고장난 컴퓨터에 복구지점으로 돌아가서 복구시키는 것, 창조된 원래의 상태로 복구시키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것은 바로 재창조라고 하기도 하고 창조의 완성이라도 하기도 하죠. 이사야서에도 요한계시록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처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고 또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주님이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원래 상태로 복구시켰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약점, 우리의 질병과 슬픔과 그 죄를 친히 짊어지심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예수는 예언이 된 앞으로 올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의 총체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질병이 나지 않았습니까? 곧 나을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곧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함을 연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소망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성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끄집어내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이끌어왔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나라, 은혜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성천하시고 우리 왕국으로 등극하신 그분의 은혜와 자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죄는 끝났습니다. 그 죄가 이미 용서받았고 주님이 그 죄책 곧 그 죄값을 다 치루었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는 선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탄이 거짓말을 과감하게 거부하십시오. 진리에 대한 지식을 사수하십시오. 우리에게 약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에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선포를 받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그 약점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의 죄와 그 약점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죄와 그 약점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결국은 우리가 그 사탄의 압제에서 해방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약점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약점과 과거의 죄는 내가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정당하다 그러면 내게 능력이 많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자기 팔의 힘을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병들고 아파 누웠을 때는 그때야 드디어 자기가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죠. 그러면서 죽을 때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과거의 죄 때문에 내가 아니라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와서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절절히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안 것이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들어간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인가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하신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사탄에 소속되어서 그 압제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인간의 숙명 가운데서 암담하게 살았던 우리에게 주께서 이 땅에 거룩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드디어는 그 사랑의 드라이브에 걸려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뿌리부터 뽑아서 다시 스스로 자기의 육체에 안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그 모든 허물과 때를 벗어버리며 주님을 향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순례의 길이 끝날 때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망,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상상하면서 늘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